생각해보면 당시에 저희 아버님 쌀통에 쌀이 떨어져 그 쌀통에 안수기도는 자주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제 머리에 안수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늘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지만, 물론 생각해보니까 다 주셨는데 그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긴장감이, 감히 제가 목사 되겠다, 글쎄요, 꿈을 꿀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기어이 설득시키시고 목사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목사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그 목사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후회가 돼요. 그때로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좀 더 일찍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더 전심전력 주님을 찾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뒤에 뭐 잘할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느 길을 걸어가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이번 킹덤 컨퍼런스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의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더군다나 먼 거리 또 적지 않은 재정을 쏟아붓고 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이번 이 시간에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왜? 내 시간이니까. 저는요, 누가 저를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이 좋아해 주진 않았는데, 총각 때 상대방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처제가 그 가시나 그게 뒤에서도 볼이 보인다더라고요. 뒤에서 볼이 보이나? 얼굴이 크다고 비꼬더라고. 선생님이신가? 아니, 얼굴 노화를 봤을 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 아내가 됐습니다만은, 그 자매한테 다가가는 거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마음을 닫고 있겠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진다 안 가진다,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나의 시간, 나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즐기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내가 그 자매를 좋다고 덤볐는데 싫다면 할 수 없지, 뭐 딴 데 내 짝이 있겠지. 그러나 그 자매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가지는 시간도 그 자매의 시간이 아닌 내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에 왔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은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그 시간답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말씀을 좀 줄여서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얼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모여 내게로. 그러면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16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제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잘 보세요. 삶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인생길은 걸어가지 안 되면 안 되는 길이에요. 왜요? 시간이 멈춰져 있질 않아요. 끊임없이 시간이. 그래서 난 인생길은 뭐든지 해야 돼. 그래서 이 길인가 가보기도 하고 아니네 하고 또 저쪽으로 가봐야 돼. 또 저 길인가 기웃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건가 봐 라고 좀 시도해 보려고 하지만 녹록지가 않아요.
나의 적성에 안 맞기도 하고 환경에 안 맞기도 하고 상황에 안 맞기도 해요. 또 혹은 저쪽에 뭔가 좋은 게 있대. 그래서 저쪽 가서 가려고 했는데 유독 다른 사람은 다 잘 가는데 나만 못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왜 난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걸까? 왜 내 인생은 잘 해결되지 않는 걸까? 여러분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진 분이 있을 줄 몰라요. 하나님 유독 나한테만 까칠하게 하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잘 만나주고 다른 사람은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은 뭔가 일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여주나요? 누가 입혀주나?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중학생들도 다 알아요. 아무리 어려도 부모님 품에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이것도 해보려 하지만 잘 안 되고 그래서 저쪽에 가서 저기 막 확 뛰어가기도 하지만 뭐가 나만 가면 안 돼. 나만 하려면 안 돼. 그래서 또 저기서 뭔가 요즘 공무원이 대우가 됐대.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70만 명이 왔네. 2만 명도 안 뽑는다는데 70만 명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내 오기를 기다렸나? 다들 어디 숨어 있다가 나만 오면 이렇게 무더기로 와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려고 하나?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저쪽 가서 또 이걸 해보려고 하고 저걸 해보려고 하지만 인생이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약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는 길에서 내 인생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으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뭔가 모르고 가는 그 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좋은 길이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생명의 길처럼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거 나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채 시간이 막 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게 되면 이제 자식까지 놓게 되면 내 인생을 위한 길을 찾는 여유조차 없어져 버려요. 자기 인생 길을 찾을 만한 시도해 볼 만한 여유까지 싹 사라져 버려요. 왜? 당장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직업이라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사업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일이라도 그냥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 왜 인생이 안 풀릴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세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빼고 설명할 방법이 없대요. 진화론자들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물질의 시작에 대해서 진화되어져 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러면 진화론을 인정한다고 치고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원숭이가 됐다 하면 그럼 원숭이 위에 또 그 위에 그럼 그 위에 그럼 그 위에 올라가 보자고. 첫 번째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냐? 모든 게 진화되어져 왔다는데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다 가서 제일 위에 그 물질이 뭔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놈은 어디서부터 왔냐고. 그냥 갑자기 뻥 생긴 거예요. 그럼 지금도 갑자기 뻥 생기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더군다나 우주 공간은 물질이에요? 아니면 무슨 뭐예요? 시간은 시기가 있어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이론은 완전히 거짓말이가 거짓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것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서 우리가 사는.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건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분은 누구신가? 인생이 이 하나님을 확인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좀 되는 것처럼 보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나 원래 너 그 일 하도록 계획하지 않았어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청년부 담당 김동희 목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큰 박수로 한번. 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신학 공부를 하셨던 연세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덕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도 알만한 큰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의 부회장, 그 임원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정년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업적 때문에 회사가 정해놓은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평생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할 수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난 그 정도 인물인 줄 몰랐죠. 나중에 그 회사를 가보고 알았어요. 정말 이 홀 반 정도 되는 걸 자기 사무실로 쓰시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법인카드, 블랙카드라 그러는데 그 블랙카드는 한도가 없어가지고 그분이 항상 수업을 하면 제 차에 기름도 넣어주시고 식사도 사주시고, 제가 회사 카드로 이렇게 써도 되냐 했더니 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항상 그래서 저는 그분만 따라다녔어요. 더군다나 유학생 집회나 이런 데 가서 간증하실 만큼 신실한 크리스천. 그래서 신학을 하러 오신 건데 어느 날 저를 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대학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학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분을 제가 보면서 야, 멋있다, 크리스천으로 멋있다. 저는 그분이 늘 부러웠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보시더니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 뭐가 부럽냐 했더니 누가, 그때 전도사니까 누가 전도사님한테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에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제안해 줬냐고, 도와줬냐고. 만약 자기가 이만큼 위치에 올랐지만 다시 30년 40년 전 돌아간다면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그 길 걸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 있는 위치도 너무 귀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 제가 뭐하러 신학하러 왔겠습니까? 뭐하러 신학하러 왔습니까? 그분하고 저하고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저 최선만 다할 때 차라리 일이 안 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도 될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만나보지 못한 채 자기 인생길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결점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또한 나라는 존재.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잘생겼나 못생겼나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기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얼굴 크다 작다 말하면 안 돼. 왜? 나란 존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요. 물론 청소년 시기에 좀 더 가꾸고 싶고 좀 더 입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적절한 문화가 필요하지만 누가 눈이 크네, 누가 눈이 작네, 누가 얼굴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내 인생을 위해 하나 도움 되지 않아. 그리고 얼굴 이쁜 거는 40, 50대 애 낳아봐봐. 다 똑같아져. 다 똑같아져. 선생님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한테 비꼬 왔죠? 나 뒤끝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가 충청도잖아. 집에 가서 또 웃는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왜? 나는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길을 내가 몰라. 근데 안 살면 안 돼. 시간이 가만히 내가 붙들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고 있을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멍청하게 시간을 죽여버린 거예요. 인생은 안 살면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걷지 않고 싶다 해도 이미 사람들이 다 걸어가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뒤로 처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내 인생길을 걷지 않으면 그럼 난 안 걸어야지, 내 인생 좀 쉬었다 가야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바람에 내 인생은 뒤로 쳐져 버려요.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살아야 되고, 그러나 내 삶을 몰라. 근데 누가 아신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가. 아니 다른 건 다 떠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만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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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번도 그 만나달라는 그 사람을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로 이제 자라나서 군대를 갔다 왔어요. 아버지 부탁으로 할 수 없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에 적응이 안 되니까 1학년 1학기도 마치기 전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해군 하상관으로 갔다 왔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없는 군대인 줄 알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갔어요. 내 책임이 아니야. 왜냐하면 고생을 해놓으니까 좀 신앙도 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어리석은 짓을 어리석은 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인데, 그때 그 어리석은 짓을 안 했으면 나 이 자리에 안 있는데, 막 한 목사님 이상한 부탁하고 이런 거 안 들어줘도 되는데 맨날 뭐 강사 없으면 땜빵으로 세우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리고 막 이 처음에 오자마자 얼마나 다들 강팍해. 이것들이 막 오늘 수련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막 첫 시간에 내 찬양곡도 모르는 것 같고 또 이상하게 얼굴 큰 놈 하나 나와가지고 막 자꾸 이런 분위기, 이런 시간, 둘째 날 밤 이런 것도 아니고 맨날 첫 시간 그래놓고 막 40분 안에 끝내라고 쪼고. 저 같은 패거리들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40분 안에 마치라는 거야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알거든, 내가 길게 한다는 거를. 그리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 다음에 안 올 요량으로 길게 하는데 또 부르고, 참 저분 마음을 나 모르겠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군생활을 마치고 나니까 머리가 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한 번은 하나님을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어려운 개척교회의 상황, 더군다나 시골에서 그 개척교회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도 많이 봤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한 번은 확인해 보고, 확인했는데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면 나는 내 길 갑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그때 신학교를 할 수 없이 복학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두리번 거리던 중에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한테도 부탁하거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을 테니까 2주 안에 교회 사역지를 주십시오. 내가 아무한테도 내 교회 사역 찾는다.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학부 2학년. 그러나 뭐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날 만나 주시되, 2주 안에 아무한테도 내 교회 사역 찾는다, 내 교회 사역 찾는다 말 안 할 테니까, 또 이력서도 내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그냥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 놓고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저녁마다 이제 2주 기간 동안 하나님께 이제 통보하러 다녔어요. 저녁에 이제 학교 그 기숙사에 있는 기도실에 갔더니 평상시 제 모습을 아는 신학생들이 제가 기도하러 가니까 자꾸 이상하게 쳐다봐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20분 걸어서 바깥에 있는 동네 교회에 통보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갔다기보다는 딱 앉아서 한마디만 하고 왔어요. 14일 남았습니다. 뭐 그것도 나름 기도는 기도지. 왜? 내가 2주씩 기한을 줬잖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녁에 딱 8시 반 9시 사이에 딱 와서 딱 앉아서 딱 한마디. 며칠? 13일 남았다 소리도 안 했어. 그냥 13일. 그리고 12일. 그리고 11일쯤인가 됐는데 그날 밤에 이제 교회를 들어가는데 누가 하나 나오는 거야. 나오더니 딱 날 보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당신하고 12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툭 치고 지나갔어요. 앉아서 11일 하고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제가 오후에 축구를 하는 바람에 저녁에 잠을 자고 아차 싶어. 왜? 통보하러 가야 되는데 자버렸어.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새벽 12시 반이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지난 건 지나 그래도 통보는 해줘야 되니까 10일째 통보하러 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이제 예배당 들어가가지고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다 했는데 그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교회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나왔던 그 선배가 또 나오는 거야. 이번에는 경직돼가지고 날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뭐 개의치 않고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11 그러고 딱 나왔더니 그 선배가 바깥에서 가로등 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저를 좀 보재. 그래서 딱 보니까 덩치는 나보다 작아서 위협의 요소는 보이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딱 갔어. 딱 갔는데 선배가 나한테 혹시 교회 사역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제 자기가 교회에 와서 기도한 이유가 갑자기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 사임하는 전도사님한테 당신이 사역자를 추천해서 세워두고 사임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역을 잘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 기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좋은 제 다음 이어서 사역할 전도사님을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몇 번 지나가면서 본 제 얼굴이 기도하면서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대. 그렇지요 하나님, 그런 인간은 안 되지요. 아니 그 가로등 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한테.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좋은 사역자를 연결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대. 그렇죠 하나님, 그런 인간은 안 되지요. 그러고 나오는데 저를 만난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놀래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나는 일부러 그 시간대 가면 또 만날까 봐 자기는 12시에 왔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날 축구하느라고 12시에 간 거, 1시에 간 거거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딱 나오는데 또 저를 보니까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로등에서 확인한 것이 그 뭐 긴 스토리겠습니다만은 제가 포항에서 첫 번째 전도사 사역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맡았던 부서가 중학생, 중등부,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중등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모든 위기 때마다 필요 때마다 제 모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난 이 길 걸어가지? 아니 난 못 걸어간다. 왜? 어릴 적부터 아버지 목회하면서 고생 많이 해봤잖아요. 쌀통에 쌀이 떨어져 그거 안수하는 아버지 쳐다보면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학비 떨어지고 이런 거 걱정을 안 했어요. 왜? 학비 안 주시면 나는 안 갈 거니까, 안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학비 떨어져 걱정. 그러나 항상 공부는 제가 했어요. 공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비를 책임져 주시고 차량도 주시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더 불가능한 일이 없을까? 이거 뭔가 인간적인 확률, 가능성이 높은 일들만 내가 도움을 구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더 불가능한 걸 찾았어. 뭘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 그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내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지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래서 끝까지 찾았어. 불가능한 일이 뭘까 딱 찾는데 어느 날 발견했어. 미국 유학. 영어도 못해. 돈 10원도 없어. 그래, 미국 유학. 그래가지고 딱 선포했어요. 하나님,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안 열어주시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리고 딱 기도하고 뭐 한 번 선포한 거지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지.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일주일 뒤에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 저희 부모님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야, 예전에 우리 모 교회에서 장로님 아들이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이 됐는데 한국 나왔대. 너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5분 만나서 5분밖에 시간 안 했는데 그 저한테 원서를 던져주고 왔어요. 근데 영어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쓰려니까 영어를 모르니까 그때 우리 사촌 형이 정말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재수 없는 인간인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또 교수님도 하고 계시고, 그때 학교를 어디 다니냐, 카이스트에서 학사를 마치고 석사 대학원에 다닐 때였어요. 그 형한테, 형 나 이거 원서 써야 돼, 좀 써줘 했더니, 니는 영어도 못하는 게 미국 왜 가려고 하네? 그건 형이 알 바 아니고 그냥 써줘. 그래서 썼는데 하나님께서 제 미국 유학기를 가게 하셨는데, 비자를 받으러 가니까 재정 보증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학을 가려면 너한테 돈을 누군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준비하라는데, 이제 부모님 은행 잔고 증명서를 떼오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은행 잔고를 뗐더니 우체국 예금인데 780원이 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걸 들고 서류를 하러 가니까, 서류를 준비하는 유학원들마다 이거 가지고는 무슨 장난하냐고 서류를 안 만들어 주려는 거야. 그래서 한 군데 갔는데 안 만들어 줘. 그 두 번째 찾아왔는데 또 안 만들어. 시기질하고 세 번째 가서는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나 떨어져도 좋으니까 그냥 만들어 달라고. 당신들이 돈 있고 막 없고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서류 준비 비용을 30만 원에서 20만 원 깎아줬어요. 비자 안 나온다고 10만 원의 서류를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들고 또 그쪽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이모부 서류 전세인가 아파트 명의로 된 이모부 아파트 걸고, 외삼촌 또 뭐 땅 하나 있다는 그거 걸고, 그래가지고 서류를, 남들은 요만큼인데 저는 막 이만큼 해가 들고 이제 대사관에 갔어요. 딱 앉아 있는데 심사관이 3명이 딱 있더라고. 저 사람들이 이제 비자를 결정하는 사람들. 근데 그 심사관 3명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흑인 아저씨야. 거의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 들어가면 잘 갔다 오라면 도장 탁탁탁 찍어주고, 또 한 분 좋은 분 있는데 오른쪽에 흑인 아줌마, 이거는 자기가 맛집까지 가르쳐줘. 어느 동네 가면 이게 맛있다면서 도장 찍어. 근데 절대로 가지 않아야 될 인간이 중간에 하나 있는데, 20대 백인, 안경 끼고, 또 백인들이 흥분하고 기분 나쁘면 얼굴 벌개지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 벌개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한항공 승무원인데도 비자를 안 줘. 탈락. 그러니까 승무원이 황당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한국을 오갈 승무원인데 그 비자를 안 줘. 야,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보내주시고 저는 아닙니다. 저 백인은 아니에요.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제가 비자가 여권이 여행사에서 커버를 하나 씌워줘서 좀 별난 커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밑에서 여권을 이제 그룹 단위로 6개씩 묶어가지고 그 3분의 심사관한테 조별로 주더라고. 그러니까 6번째 그 여권은 유리창에서 보이는 거예요. 제 바깥에서. 근데 이제 누가 한번 탁 올라올 때마다 다들 궁금해하는 거지. 자기가 어디서 속했는지, 그리고 어느 심사관한테 갈지. 그래서 막 계속 이왕이면 흑인 아줌마 쪽으로 가게 해 주세요. 그래 딱 눈을 떠보니까 제 여권이 백인 그 총각 앞에 다 까있더라고. 그냥 그러면 그렇지. 나는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럼 내가 뭐하러 인부식한 짓해 이러면서 막 허탈한 마음, 원망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러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보니까 6명이 모두 신학생인 거예요. 모두 신학교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부러 신학생들, 유학생들만 딱 묶어가지고 그 까다로운 백인한테 딱 붙인 거지. 왜? 자기네들도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얼굴 보면 알잖아요. 저 인간이 까다로운지 안 까다로운지. 그래가지고 딱 한 명 탁 했는데,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탈락. 또 누구 또 왔는데 좋은 학교 다들 탈락. 셋째 탈락. 넷째 탈락. 이제 5번째 다음에 저희가 6번째인데, 5번째는 한 40대 중반, 우리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그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어쨌든 학생인가? 학생이세요?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마에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선생님 같은 한 40대 중반에, 선생님 40대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네, 20대, 20대인데 20대. 또 은혜스러운 수련회 왔는데 거짓말 한번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제 앞에는 한 40대 후반 중반의 아주머니가 등장해가지고, 그 영사가 질문도 안 하고 비자를 거절시켜 버리는 거야. 하는 말이, 영어도 못하고 나이도 많은데 한국에서 공부하지 뭐하러 미국 가냐고. 질문도 안 하고 거절하니까 이 아줌마가, 당신이 지금 마귀짓을 하고 있다면서. 나 다음에 난데 인터뷰. 다음에 난데 지금 백인이 내가 본 얼굴 중에 제일 고조된 빨간색이야. 완전히 내가
아니 청원 경찰들 뭐하노 저거 안 잡아가고. 내가 진짜 경찰 데리러 갈라 그랬어. 기어이 그 안에서 뭘 눌렀는지 경찰이 몇 명 데려와가지고 그걸 끌고 나가는데 계속 삿대질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마귀짓 한다고. 내가 그 입을 막고 싶었지만 난 안 돼. 그래서 제 앞에 5명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뭐 무슨 희망이 있겠어. 가가지고 미리 제출한 서류는 여권과 그 비자 신청서와 제 학교에서 받은 합격증인데, 그건 자기가 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재정 보증 서류는 이제 그 유리창 밑으로 넣는 거예요. 그 이제 가서 이제 유리창 밑으로 넣으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서류가 너무 많아. 왜? 이모부, 외삼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반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아버지 거부터 주면 불리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외삼촌 거부터 이렇게 싹 이렇게 넣고 있는데 질문이 시작됐어. 첫 번째, 아버지 뭐 하시냐? 제가 저 교회 목사다. 그러면서 이제 반쯤 넣는데 두 번째 질문, 담임 목사냐? 시골에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무슨 부목사 할 것도 없어. 당연히 담임이다 내가. 딱 반 넣고 이제 나머지 반 넣으려 하는데 세 번째 질문, 교인이 몇 명이냐? 이 묻는 거예요. 당시 저희 아버님이 사역했던 교회는 소록도라는 곳에서 나한 자로 계셨던 분들이 병이 이렇게 나으면 바깥에 나와서 이제 뭔가 일을 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사는 그분들만 모여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네를 만들 때에 교회부터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세우는 그 동네였어요. 새벽 3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교인이 그때 애들까지 다 해서 한 80여 명. 그리고 그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보면 손이 없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손가락이 다 녹아가지고 손이 없어. 그럼 박수를 이렇게 쳐. 이렇게 손으로. 그런 이제 거기서 목회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80여 명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여 명 정도 된다고. 그 80명이나 100명이나 뭐 그놈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 재정 서류 채 넣기도 전에 공부 열심히 하러 오면서 도장을 탁 찍어주는 거예요. 그 끌려간 아줌마 말고는 나머지 허탈해 가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비자가 나? 우리는 다 떨어졌는데. 내가 속으로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다. 그때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유학을 갔죠. 갔는데 도착하니까 아파트 월세가 750불이더라고.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지금 우리 돈에 300불밖에 없는데 750불 아파트 월세 어떻게 할 거냐. 그날 밤에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응답하셨어요. 지금 네가 가진 300불은 다음 달 아파트 월세 750불을 위한 게 아니라 이번 달 생활비다. 큰 음성도 아닌데 그게 믿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매 주말마다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1일 자동차 타고, 그때 기름값이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행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혹 생활비를 안 주시면 한 달 뒤에 한국을 돌아가야 될 수가 있으니까 온 김에 이거 보고 가야지 뭐 덜덜덜 떨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 아까운 거야.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네. 300불 이번 달 생활비인데 다음 달 아파트 월세 안 주시면 나 한국 가야 되는데 그럼 뭐 덜덜덜 떨고 있는 것보다 300불 가지고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샌디에고도 가보고 샌프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더니 아내가 저보고 미쳤네. 이 사람의 미치기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안 주시면 이 사람 언제 또 와서 구경할 거고. 그래가지고 잘 구경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월세를 내야 될 날이 3일 전으로 다가왔어요. 3일 전에 딱 다가왔는데 그 3일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국에 있는 천사라면 관계가 없는데 한국에 있는 분이 저를 도우려면 오늘 밤에는 연락이 와요. 왜? 송금 기간이 있잖아. 송금 기간이 있거든. 사람이 생각보다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때를 잘 알아야 돼. 내일 하루 남겨놓고 뭐 달라고 하면 이게 막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많으면 안 되는 이런 곤란한 상황을 그러니까 미리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이거든. 무슨 내가 보니까 여기 신앙 없는 사람들이 잘 웃는 것 같네 보니까. 선생님 따로 모여 통성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3일 남았는데 미국에서 천사를 보내신다면 뭐 괜찮은데 뭐 내일도 모레도 괜찮은데 한국에서 누군가를 보내실 거면 지금쯤 연락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근데 진짜 저녁에 전화 연결이 됐어요. 제가 포항에서 첫 사역했던 4년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권사님이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 3일 전부터 새벽 기도로 가면 제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이튿날도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또 얼굴이 떠올라서 유학 간다고 그러더니 기도해 주라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전화한 그날 아침에 딱 앉았는데 또 얼굴이 떠오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대. 하나님, 제가 돕겠습니다. 자기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저하고 전화 연결이 돼서 저에게 제가 얼마 보낸지도 몰랐어요. 그냥 돕고 싶다고 계좌번호 알려줬더니 이제 3일 뒤에 돈이 왔는데 3개월치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그 돈 붙잡고 아내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한테 부탁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물론 우리 부모님은 얘기해봐야 기도하자밖에 할 말이 없는 분들이고 처갓집은 그래도 전세금이라도 뺄까봐 제가 하지 마라. 아무 하지 마라. 당신과 내가 결혼해서 이제 시작하는 이 걸음이 진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한 달 미국 잘 여행하라는 뜻인 줄 알고 돌아가자. 그리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우리 다시는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거나 벌벌 떨지 말자. 그 뒤로 또 많이 떨었어요. 많이 의심하고 많이 아멘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좋은데 나는 그렇게 말해놓고 엄청 떨어. 지금도 떨고 있고 어제도 우리 교회 당회하는데 막 좋아졌던 것 같아. 막 돈이 이거 막 사역이 될까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지금 보니까 정말 다들 일을 벌려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려는지. 내가 무슨 뱅크도 아니고 아무튼 못 알아들었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사역도 하고 영어도 6개월 만에 제가 토플 점수를 얻은 사람이에요.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저 우아한 사람이 이 가치를 알고 나머지 인간들은 영어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야. 이 6개월 만에 점수를 얻었다는 이 가치를 아는 누구예요? 우아한 사람 누구예요? 그 좋은 친구가 있는데 왜 그럴까? 같이 잘 앉았는데 참 이상하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교사를 붙여주시고 하루 11시간 12시간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 또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아무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영어 공부가 되면 저에게 영어 사역지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유학을 갔을 때가 30살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로 사역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진짜 영어 고등부 사역지로 옮겨주시고 학교도 옮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달라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그 침례신 학교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학비가 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학비 달라고 통보하러 갔어요. 교회 가서 앉아서 딱 한마디만 하고 일어설랬는데 옛날만큼 말이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학비 없어요. 학비 주세요. 그리고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안 주시면 안 간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오냐? 내가 지금 이제 이 길 안 가면 뭐하고 살아야 돼? 내가 지금 벌써 10여 년이 넘게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뭐하고 살아야 돼? 갑자기 막 불법 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배달하고 막 미국에 살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막 머리가 팽팽 내려 갑자기 영화의 장면들 확 지나가니까 갑자기 그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말 그때도 또 길게 기도도 안 했어. 한마디밖에 할 게 없더라고. 딱 한마디만 했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하는 나를 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그 은혜로 나를 감격시키셨어요. 예전에 그 어리석었던 시간들 아버지 따라 목회지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다는 이유로 내가 그 아버지 목회의 길 나도 안 간다고 여겼던 그 길. 그러나 군대 갔다 온 나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 한 번만 확인해 본다는 그 어리석은 도전에도 하나님 지금 30년이 넘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귀한 교회도 섬기고 또 오늘 이 자리 여러분도 만났고 만약 그때 제가 좀 더 깨어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안 만났을 텐데
그것도 뭐 하나님 은혜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킹덤 컨퍼런스에 참가한 모든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나만 손해입니다. 내가 안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물론 안 느껴진 이 죄인됨의 상태를 나보다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수련회 올 때마다 아마 그런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한번 가보자. 선생님이 저 난리 치는데 한번 내가 가주지. 아마 끌려온 친구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끌려서라도 와주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러나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을 한번 깊이 찾아보세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나 내 길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확인해 보는 것은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이, 그거 다 하나님 개의치 않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하나님 이사야 말씀에 보라 내가 생각지도 기억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달려놓은 것,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저처럼 한번 시험해 보던 마음으로 시험해 보는, 그러나 그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게 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황 목사님 기도 많이 했는가 봐. 왜냐면 제가 시간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주일날 우리는 55분에서 1시간 설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물론 또 지옥의 위험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나란 존재는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나란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무대로서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땅에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먼저 계획하시고 첫 삽을 뜨신 게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를 불순종이라는 그 제약으로 끊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뻔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죄인됨의 상태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모르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게 없다 그건 떠나서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삶을 걸어가면 과연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지. 심지어 지금 오늘 삶이 내일의 분명한 열매로 나타날 시작점인데 게임하고 쓸데없는 문화, 유행, 오락 막 걸고 물론 뭐 성경책 가방은 있어야 되겠지. 제가 그 무조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정신이 팔려버려요. 그러면서 인생이 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젊은이여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해가 져서 어둡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약해 못해요. 그러나 지금 이 젊음의 날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수도 있지만 꿈이 보여지지 않아도 오늘 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내가 서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꿈이 보이지 않아도, 비단 내가 뭘 잘하는지 장점이나 은사를 몰라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건데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맡겨놓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이번 킹덤 컨퍼런스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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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고 저는 퇴장할 텐데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욕심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앞에 선 저 목사보다 하나님 나 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에 청년부 사역자로 왔을 때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나 하나도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보다 나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날도 예배당에 올 게 아닌데 어머니 손에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탁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저한테 달려와서 목사님이지 말하는 그 하나님, 목사님보다 나 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은혜로 그 친구가 지금 교회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서울에 있는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기억하고 계셔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 놓으셨고 나를 지키시는 성벽을 항상 내 앞에 두고 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기 위해 킹덤 컨퍼런스와 오메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쏟아 부어져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 하나님을 확인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확인하십시다.